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부경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명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영혼이 간절히,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 걱정 다 떨쳐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하늘의 소망, 기쁨을 그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임하사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영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환난과 풍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겨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며 주님만 더욱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복음을 전가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부경교를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희들을 보내셨으니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경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부경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여성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교회학교 교사와 예배 찬양팀, 차량봉사, 주차봉사, 성가대원, 알게 모르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빛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정에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만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과 성도들 모두에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뻐 찬양할 수 있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은 일당백입니다.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에서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한 번쯤은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행정 처리가 잘못돼서 다시 입영 통지서가 나와서 군대 가는 그런 꿈을 거예요. 또 목회자가 가끔 꾸는 꿈이 있습니다. 강단에 딱 섰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꿉니다. 또 예배 시간이 됐는데 차가 막혀서 자꾸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처할 때가 굉장히 막 당황스럽죠. 오늘 이렇게 추석 앞두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올해 추석 명절 기간, 연휴 기간에 국내 전역에 해외로 이동하는 인구가 3,69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 명절입니다. 리얼리터라고 하는 한 여론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남성들이 가사일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를 질문했습니다. 남성들이 대답하기를 80%가 열심히 도와준다 그렇게 답했어요. 80%가. 여성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명절에 어느 정도 도와주는가 40%가 도와준다 그렇게.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조사해 보니까 추석 명절 기간에 가사일을 여성들이 90%를 맡고 있다. 90%가 전부 다 여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손님 맞이 집안 청소부터 음식 장만 장보기, 또 음식 조리하기, 또 상차림,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거의 모든 일을 여성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명절 증후군, 원인이 가사 노동의 과정이란 육체적 피곤함, 또 이제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또 시어머니, 동서 이런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남성들은 주로 뭘 하느냐? 앉아서 TV 시청만이야. 서로 대화하고 또 한 곳에서 화투치기 하고 또 거기에 여성들이 또 간식까지 제공하는. 그래서 여성들이 너무너무 명절에 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추석 명절 또 풍습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남성들도 명절 가사일에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저도 화장실 청소를 맡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장만 재료 품목 들고 시장 보기 할 수 있잖아요. 또 설거지 돕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로써 여성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또 집안 청소로 수고한 남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명절 기간에 부부간에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도 특별히 명절 기간에 만난 자녀들, 조카들에게 아직 시집 안 갔냐? 장가고 뭐하냐? 취업은 했냐?
입시는 어떻게 되나, 이런 예민한 문제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동성간에 서로 비교하는 것, 또 너무너무 자기 자랑만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식과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오고 가는 말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성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 이번 명절 지낸다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못해요. 해야 됩니다. 쑥스럽죠? 그래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아내에게, 당신 이번 명절 지낸다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당신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시네요. 어려워요? 너무 긴가요? 다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당신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십디다. 이렇게, 그죠? 또 여러 가지 살림한다고 많이 힘들 텐데 신경 써서 고마워요. 이런 말, 그죠? 신경 써서 고맙다. 이런 말.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 길 운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먼 길, 대부분 운전을 여성들이, 남자들이 하잖아요. 먼 길 운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집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신경 안 쓰나 보죠? 네. 어머니가 사이 최고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 많이 해요. 당신 최고예요. 네, 쑥스러워요? 네. 그렇게 무엇보다도, 음식보다도 선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로써 행복한 즐거운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 가정이 고향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 모압 지방에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방 땅 모압 땅에 이주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이방 땅에서 10년이 지나 두 아들마저 모두 이방 땅에서 잃고 맙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실망감에 빠진 늙은 자신과 두 아들의 이방 며느리들, 그리고 가난함, 상처투성이 인생만 남은 겁니다. 더 비참해졌어요. 이렇게 비통함에 빠져 있을 때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고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풍년을 주셨다. 풍년,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고향 땅에 주님이 풍년을 주셨다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방 모압 지방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가 10년 만에 이방 며느리 롯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명절이 찾아와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아버님도 고향 이북이기 때문에 명절이 와도 갈 수 없죠. 그리고 어떤 개발 때문에, 그죠? 고향에 숨을 댄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리는, 고향을 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고향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이러면요, 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에 고향을 떠날 때는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떠났는데, 여러분 타향 사례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생활할 것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들 볼 몇 명이 없어서 명절이 와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흉년이던 고향을 떠나 이방 모압
나라로 갈 때는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떠났는데 10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 됐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난, 상처뿐인 인생, 아무것도.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이방 그 자부 2명 중에 오르바 큰 며느리는 자기 조국으로 갔고, 작은 며느리 룻은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나오미가 그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무너진 인생, 힘든 몸을 일으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자존심도 있고 사람들의 눈도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향을 가기가 어려운데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소서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이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향을 떠날 때 믿음의 결정,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속적인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찰하고 그 삶이 잘못된 삶임을 깨닫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비록 남편과 두 아들 잃고 재산마저 없는 빈털터리 비천한 신세지만은 귀향하기로 귀향.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그 의미가 있어. 베들이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집. 레헴은 떡집이 베들레헴. 떡집. 그때는 흉년 들어서 희망이 없어서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고향에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떡집으로 가겠다. 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큰 며느리는 자기 족으로 갔고 작은 자부 룻과 함께 오는 겁니다. 룻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고향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셨다. 풍년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취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타향에 가서 재산 다 낭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얼마나 비참함에 처합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 많은 재산 허비하고 친구도 떠나가고 완전히 거지 비천한 상황에서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데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깨달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집을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고향을 떠난 것이, 떡집을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향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데 내가 어리석게 고향을 떠났구나 깨달은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떡집 베들레헴.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첫걸음은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과 부유함이 하나님께서를 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피고 자존심, 체면, 사람들의 시선, 실패, 낙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첫걸음이에요. 돌아가겠다.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이에요. 결단. 돌아가겠다. 결단. 이것이 나오미의 삶의 희망의 시작이죠. 돌아가기로. 만약에 나오미가 그냥 모압 땅에 실패한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너무 비천해서 그냥 이방 땅에 머물렀다면 그 나오미의 삶은 그냥 끝나는 건데, 비천한 것을 불구하고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뒤로 하고 돌아가겠다 결정한 것에서 나오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일어나겠다, 돌아가겠다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빈털터레가 돼서 낯선 이방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요. 19절, 이가 나오미냐? 왜 이렇게 마음이, 이게 몸이 상했냐 이거예요. 네가 나오미냐?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 그런 거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가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가 맞냐? 그 예쁜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런 말이에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요 즐거움, 기쁨,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 고통이요, 고통.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고통, 쓰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거죠.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인생은 한때는요 정말 잘 나갔어요. 기쁨, 즐거움, 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10년간의 타향살이가 주는 결과는요 쓰디쓴 인생. 남편 죽고 두 아들 잃고 재산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가난한 비천한 인생.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우리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치셨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렇게 망하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입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큰 그림으로 보지 않고 단면 보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단면, 지금의 나오미의 모습은요 고통스럽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거짓입니다. 늙은 자신의 몸만 남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모습 보면은요 좌절이야,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더라도 요셉의 생애를 단면으로 보면은요 그야말로 소망이 전혀 없는 삶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죠. 겨우 살아났더니 타국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단면을 보면요 전혀
수많은 명이 없습니다. 고통, 억울함, 배신, 분노.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코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은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지름길,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하죠. 하나님 너무하시고. 근데 하나님은요,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웠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모습, 어떤 단면, 어떤 사건으로 인생을 단정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인생을 섣불리 결론 짓지 말자. 다가 아니면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괴로움, 힘든 데를 만났을지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좌절, 체념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너무 속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뭘 아끼겠습니까? 왜 우리를 징벌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나오미의 삶이 그걸로 끝났으니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신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분토처럼 버린 사람,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바울이었는데,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시련을 많이 받습니다. 사망 선고 받을 정도로 절망에 빠지고, 강도의 위험,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협박을 받고, 풍랑의 위기,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고백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누구보다도 바울은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룬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인생에서 만난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주님 만난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괴로운데 돌아보니까 주님 만나려고 이끄셨다,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것만 보지 말고 단면만 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 자신의 고백처럼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 그죠? 10년 전에는 풍부하게 나갔는데 지금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가난, 늙음, 고독, 남은 것이라고는 이방 자부 룻.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존귀하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멋지게 그를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어요. 단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룻기 4장 14절 12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고향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아이고 나음이 불쌍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부러합니까? 야, 모든 여자 중에 네가 최고다 부러워합니다. 왜입니까? 나오미가 함께 온 그 이방 여자, 이방 자부 룻이 누가 결혼합니까? 보아스.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생명이 누굽니까? 오벳.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오벳이 그 낳은 아들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래서 나오미가 다윗 왕의 고졸머니 예수님의 축복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혈통이 돼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일으켜 세워요. 씀물간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라 같은 인생 얼마든지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까지 의지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마라 같은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몸을 파는 창녀. 그런데 비참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마라 같은 인생이었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자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만나자. 부활의 저 증인,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 정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자 같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어머니에게. 저 어머니도 고향이 천안, 제가 그 어머니 집에 가봤는데 천안 남산동에 기차가 지나가는 그 다리 밑에 집이에요. 친정집. 아주 가난한.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수였는데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알코올 중독자. 가난하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소망이. 거기다가 외할아버지가 우리 외할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둘째를 얻어가지고요, 한 집에, 한 지붕에 2 여자가 살았습니다. 연단에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한 집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야말로 마라 같은 인생, 쓴물 같은 인생,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복 형제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자식을 낳아서 이복 형제와 같이 생활합니다. 집에서. 너무 고통스럽죠. 희망이 없는데 쓴물. 근데 중학교 때 어머니가 친구에게 전도받아 예수를 받아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어머니가 늘 고백할, 내 인생은 마라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단물로 바꿔주셨다. 얼마나 감사.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너무 쉽게 단정짓고 결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어납니다.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결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큰 자부는 자기 집으로 갔고 둘째 자부 룻,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 땅의 이방 여자는요 정말 비천한, 알아주지 않아요. 이방 사람이고 여인이고, 그 룻이 복덩어리 룻이 옴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가정에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소망이 없는 이방 여인인데 그 룻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대가 놀라운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는요 보리 추수됩니다. 온 고향 들판이요 황금 물결. 얼마나 감사한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먹을 것이 많아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죠. 나오미가 이방 모압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 베들렘 떡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보리 추수 때 먹을 양식이 많고 온 들녘이요 황금을 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진정한 풍성함과 부요가 하나님께서를 알고 비록 실패했고 상처투성이 그리고 가난함이었지만은 믿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 믿음은요 결단을 해요. 결단. 하나님의 품으로 떡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그 나오미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풍성함으로 그에게 갚아줘. 존귀한 연, 모든 고향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연이 됩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 얼마나 위대한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풍요, 풍성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떡집,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께 돌아올 때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라의 씀을 같은 인생을 다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속단하지 말고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우리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앞두고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10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방 차부, 가난, 상처투성 인생. 그러나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라 고향으로 가겠다 결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떤 사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섣불리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 예수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요와 평안함은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마라 같은 썬 인생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